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모아놓은 곳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 성숙의 목표, 혹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복의 지향점은 결국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8가지 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거듭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나 이런 8가지의 복됨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8가지의 성품은 동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세 번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여섯 번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적이듯이 이 8가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덩어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단계 거쳐서 마침내 이르러야 될 영적 성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8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은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한 덩어리의 복을 8가지의 관점에서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들입니다. 특별히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즉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그저 막연히 앉아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복은 영적인 성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인의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듭난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일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놨던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지위나 명예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했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악된 본능과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제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성화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영적인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이건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복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절감하고 마치 파산 선고받은 거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갈증,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스스로 자책하면 자책할수록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 있구나. 신앙의 실패, 믿음의 부족함, 양심의 통증,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신경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건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관한 설교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드릴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그리고 이 8가지의 복은 물질적, 육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람됨, 즉 인간됨됨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 영혼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원하는 그 순간,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일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복음의 선포, 이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로 내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을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눈물 찔끔 흘리면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화되는, 거룩해지기까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명색이 목사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거기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빈틈을 채우고 겉에 석회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와 썩은 물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내 직분과 경력과 이력과 업적으로 나를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그런 나의 내면을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서 얼마나 협소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귓가에다 대고 속삭이고 계시는데 내 귀는 세상의 소음에, 탐욕의 소리에 귀가 멀어서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내 마음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되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야만 두 번째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구절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슬퍼하는 게 왜 복입니까? 그럼 우리 계속 울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걸 바로 앞절인 3절과 연결을 해봐야만 됩니다.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깨닫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슬퍼하다, 슬피 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탄하다, 스스로 탄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상실을 통한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탄식하는 것.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은 복되다입니다.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 무엇에 대해서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탄식한 적은 있어도, 내 자존심과 내 얼굴과 내 체면이 손상돼서 탄식한 적은 있어도,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여러분 탄식해 본 적이 언제쯤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구나.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악이 이걸 행한다고 해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할 말이 있겠구나. 그래서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구제불능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탄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적인 가난함을 탄식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버리신 저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랑이었던 저는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깊은 곳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허함과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주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 가득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의문이 제 가슴을 메워 토로할 수조차 없습니다. 불경스러울까 봐 두려워서. 저를 용서하소서. 엄청난 공허감 때문에 제 상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의 영혼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암흑과 냉기가 엄존해 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맹종한 저는 진정 실수한 것일까요? 이 편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영적인 공허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함을 절절하게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평생 동안 변함없이 행했던 테레사 수녀도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저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통한 감격과 뜨거움을 경험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배당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기대감도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도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 절망감에 대해서 전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핍과 공허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뎌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런 속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 어딘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본능 때문에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조차도 않고 있는 자신의 그런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서도 전혀 결핍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인 것 같은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가 왜 아파하고 어디가 연약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왜 어떻게 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기도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오히려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인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무감각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인 고창영 씨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끔은 울어야 한다. 골문 상처를 짜내듯 힘겨운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 한가운데 북받치는 서름, 때론 맑은 눈물로 씻어내야 한다. 우리가 아침마다 물로 몸을 씻듯이 눈물로만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종기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다.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얼어붙어 버린다는 거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1740년 10월 18일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게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도 자신의 영적인 타락함과 사악함에 몸서리치면서 탄식하는데 그 정도의 헌신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은 더 타락해져 있고 사악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전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경 탓에 있습니다. 이 세상 탓입니다.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처방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준다. 우리의 영적인 사악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참 집사님만 보면 은혜스러워요, 집사님의 기도만 들으면 섬김을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영적인 공허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외부에서 공급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아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건 똑같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 자기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통곡하는 이 스스로 탄식하는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의 기초 위에, 회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탄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탄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밝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다가 미래형입니다. 오늘 탄식을 해야만 내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 탄식해야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곁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까이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동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요.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까이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불러서 앉혀놓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스스로를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석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눈물이 어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만 위해서 쓰인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거룩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거룩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가난을 느끼고 탄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고귀한 복입니다. 거룩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난과 결핍 때문에 탄식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슬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자에게 위로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영혼의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의 내면을 비춥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손길을 통해 저희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비참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